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일천번째 103번째 이경영 장로 백수국관사 1000번째 533번 353번 354번 355번 20일 작정기도 두 번째 임명근 신흥란 권사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실 때에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천사를 명령하셔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 안에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작정했습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보호받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건축 현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그 제목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형제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는 병마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율법서를 평생 곁에 두고 읽어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장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사무엘 시대가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재판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사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하나님 통치를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군사 조직도 있고 왕권을 소유한 그런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사기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기를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행할 것을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성이 왕을 요구할 경우에 지켜야 할 말씀을 미리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있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세워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을 따져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다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소유의 많고 적음을 물론하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왕은 군사와 군마를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눈에 보이는 환경과 힘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와 군마도 안 되고 또 애굽이라고 하는 이 대국을 다시는 의지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과 또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이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은 후궁을 또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그리로 쏠리게 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은이나 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금하라 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힘이 있어도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고, 돈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고, 쾌락을 즐길 수 있어도 절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을 그들이 먼저 따르고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 쌓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왕자가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왕위에 오른 자들은 가장 먼저 율법책을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두루마리에 옮겨 적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영광교회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성경을 필사해서 지금 강대상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시간을 내서 단독으로 성경을 필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찾아서 원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옮겨 적은 이 율법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군사력과 권력과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또 왕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들은 따르질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안에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은 어떻게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그의 후미에 가서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 가운데 가족이 그리고 또 가문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왕의 그 순간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자를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세상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주셨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셔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생 지녀야 할 덕목. 어느 일간지의 안숙선 명창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소리하는 분들이 완벽한 소리를 얻었다는 뜻으로 득음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득음을 하셨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리를 배울 때 저는 득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광대로서 댐데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소리는 없고 말고가 아니라 인생처럼 끝없이 진행형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죠. 안 쓰면 녹쓰는 게 소리라서 우리는 평생을 마라토너처럼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리를 조금만 게을리하면 옛 스승들은 소리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호통을 치시곤
듣고는 했습니다. 저는 안숙선 명창에게서 인기에 함몰되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명창이라고 하는 찬사에 취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그 초심을 지키는 태도야말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원동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평생 지녀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성품을 우리 안에 형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과업과 이루도록 명령하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숙선 명창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완벽한 소리를 얻었다고 하는 이 득음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광대로서 댐댐이를 모두 갖추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소리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숙선 명창은 인기와 찬사에 함몰되지 않는 순수함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게으름을 피지 않았고 매일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초심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그런 명창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기나 찬사에 몰두해서도 안 되겠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겸손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명령하신 목적을 계속 또 마지막까지 잘 성취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인기나 찬사에 몰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게을르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명령을 잘 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행함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또 섬김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사탄 마귀와 또 세상의 유혹과 교만한 마음들을 이기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과 진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